믿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고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넘쳐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마산 성원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두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온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만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로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준행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는요,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노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우리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1절이 그 단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로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로웠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다. 또는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지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앞에 도섬 가보셨나요?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죠. 가까이 있죠? 네, 가까이 있는 거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냥 배 타고 조그만 배만 있어도 도섬까지 가실 수 있겠죠. 맘만 먹으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일본을 가야 된다, 배를 타보니까. 그러면 그냥 배만 타고 갈 수 있나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일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데요, 몇 년이 걸렸냐면 12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1년은 대충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요, 한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말도 안 되는 생긴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그렇게 배를 꾸준히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노아가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가 막 그러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중간에요, 믿는 사람도요,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에 맞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겠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시대까지는요, 비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도 온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다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매미라는 태풍이 와서 여기를 다 쓸고 간다. 매미가 오기 전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여기 개간한 데까지 물이 다 차오르서 덮인다. 오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미가 왔다면요, 얘가 보통 매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훑고 지나가고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올 정도로 알게 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홍수가 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처음과 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두산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 일정한 사람들을 보면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돼야 되는 건 바로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을 할 때요, 교회를 다닐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중고등학생들도 대예배를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중고등학생들은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 당시를 이렇게 뒤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뭘 배웠나? 사실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기준이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콩나물 대가에다가 물만 붓는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물이 차나요? 다 빠져나가죠.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는 안 자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콩나물도 자라는데 왜 하나님이 안 자라요? 물을 많이 넣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요, 일부 예배는 우리 지금 채령이랑 서준이 중고등학생들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말씀이 다 이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가? 예배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바쁜 일들 혹은 재밌는 일들 다 기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삶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준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의 공급이 있어요. 반드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공급을 어디서 받을까? 노아가 예배를 통해서 힘의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에 실은 내용들을 보면 동물들을 2쌍씩 실거든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몇 쌍을 실었는가? 7쌍씩 실었습니다.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의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왜 정결한 짐승을 7씩 실었는가? 이 방주 안에서요, 1년 10일 동안 있었는데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그냥 놀고 먹고 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서 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물을 노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묻지요. 아버지, 땔감 나무는 있는데 제사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죠. 자녀에게요, 10만 원을 줘요.
용돈으로 쓰라고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부모님께 10,000원은 아빠 쓰세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어려우시군요. 쉬운 일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우리 인생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무엇인가? 타락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다 내 것이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내 것이라고부터 생각하는 것에서 풀려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삶은, 내 삶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드리고 방주처럼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떠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일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산 성원의 성도님들 예배자로 떠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행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3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준행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행하면 우리 인생의 일들이 쉽게 풀려나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랑 노아 아내 그리고 아들이 셋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까지 해서 총 8명이 이제 방주 안에 타게 됐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지만 방주에요 동물들을 태우는 일도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짐승을 다 태우는데 7일 동안 짐승을 다 태웠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7일 동안 쥐 100마리 잡아오라고 하시면 주일날 쥐 100마리 잡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요 우리 둘째 딸이 햄스터를 키우자고 그래가지고요 2년 넘게 한번 키워봤거든요. 저는 세상에 쥐라는 쥐는요 미키마우스 빼고 다 싫어합니다. 2년 동안 키우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잘 키우려면 핸들링을 해줘야 된대요. 2년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만져봤습니다. 어찌나 무섭든지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 제가 보기에. 혹시 본당에 쥐가 들어와서 쥐 잡아달라고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쥐가 아니고 저는 제 사람을 잡는 거니까 본당에 들어왔을 때 쥐가 왔다 그러면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쥐만 잡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동물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준행했더니요 이런 일들이요 쉽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잡으러 간 게 아닌데 쉽게 그냥 일이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지들이요 알아서 줄 맞춰서 숫자 셀 것도 없이 자기네가 숫자까지 세가지고 줄 서서 그냥 막 나왔대요. 노아가 잡으러 다닌 게 아니고 동물들이 그냥 막 지들이 줄 서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동물들이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코끼리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죽는 장소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아를 가져가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데
죽는 장소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동굴 속에 죽는 장소가 뭐 정해져 있다. 또 연어도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살다가요,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내비도 없는데 찾아서 오죠. 펄짝펄짝 뛰어 올라오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 마산에 있으면서 내비를 키고 다니는데도 길을 헤매요. 난 연어만 더 못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왔던 길인데, 근데 연어는요, 기가 막히게 평안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이걸 잡으러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뒤에 홍수가 땅에 비니. 이렇게 짐승들이 다 모이는데 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잡으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쉽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키우실 때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떠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 성문의 성도님들 자녀분들이 다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실 거고. 왜 그런가?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나가보니까요,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신방을 나가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맛있는 식사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지들이 알아서 드실 겁니다. 거의 이제 키우는 게 아니고 방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다. 제가 키우면 제 이상 안 될 건데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시나요? 다 아시죠? 걔네들이요, 방목해서 자란 애들이래요.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시는데 친구도 없죠, 학교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둘이서 악기 가지고 놀다가 노래 만들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도요, 내가 뭐 예배의 자리에 잡아다 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술래잡기 같은 거 해보셨죠? 잡으러 가면 어떡하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녀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예배자로 떨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도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니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도 그냥 나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추라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 앞에 갖다 주셔서 다 몰아넣어가지고, 혹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죽기도 힘든 분이 계실까봐 딱 손높이에 맞춰가지고 메추라기 몰아주셨습니다. 막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만 뻗치면 잡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요, 돈이 도망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돈이 여러분들을 잡으러 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을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일이 되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우리 마산 성원의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도 내가 약 먹고 내가 뭐 때마다 인거 맞고 이 백신도 4차까지 맞아도요 걸리실 분들은 다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방주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냥 믿음으로 떠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책이 없는데 대책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있는 거 베풀고 섬기면서 사시면 돼요. 그럼 누가 채워주시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베풀고 섬기면서 살까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오늘 방주에 문을 닫는 거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가고 서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떠있고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쓰는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떠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준행하면 이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던 일들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요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또 공감이 안 되고요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배를 만든다 그러면 앞부분 이렇게 물을 잘 그릴 수 있게 뾰족하고 돛도 세우고 방향키도 있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박스입니다. 그냥 상자예요. 방향키도 없고요 앞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그러고 비웃고 약 올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게 정확히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풍의 샘들이 터져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홍수 이전에는요 지구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층이 있고 또 이 땅에도요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층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으니까요 햇빛이 바로 못 들어왔겠죠. 아마 온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전체가 다 골고루 아마 따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타난 현상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이제 홍수 이후에 추위와 또 더위, 겨울과 여름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덮고 있던 물층이요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었던 지하수가 다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지진이 나고 막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이 지구 전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는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막 소용돌이 치고 그럴 때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죽고 다 배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는요, 상자는요, 장점이 하나가 딱 있죠. 침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그러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심판 이후에 지나는 거 보니까 왜 방주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제서야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높은 산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잠겼다고 그랬죠. 15규빗 이상 잠겼다고 했는데 1규빗이요. 보통 이렇게 재거든요. 45cm. 그러니까 한 7m 정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다 잠겼습니다. 7m 이상. 그래서 이 홍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안데스 산맥에 가면 티티카카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이요. 바닷물이라고 짜다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타라. 그러면 오늘날은요,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한심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집에서 주무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날 좋은 날 놀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답하고 자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설교는 언제 끝나나 싶고, 그죠? 퀴즈나 풀어볼까? 햄버거 마시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막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있을 때 그때 가면 누구나가 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하는 수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믿는다고 하면 사람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람 수준을 벗어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떠있기만 하면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떠있기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에 가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게 됐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한마디로 방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요, 어떤 심판이 남아있냐면 불심판이 남아있습니다. 노아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집 장가가면서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일상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심판을 당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야, 무슨 심판이냐, 그냥 일상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을 때, 불심판이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방주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보니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말세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보라도요,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요,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불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불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터져도요, 지구는 가루같이 사라진답니다. 다 아시죠? 정확하게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불심판이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때 반주에 떠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간수를 구원한 내용인데 간수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 간수를 통해서 구원하고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믿게 되면요, 내 주변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셨어요.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두세 사람만 모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에 기도할 때요,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요, 엉터리가 없었을까요? 엉터리 다 있죠. 그런데 그 모였던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다 살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요, 붉은 줄을 달았더니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주의 목적은요,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정결한 짐승 7마리를 태워서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통에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아까 장로님하고 얼핏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마산 소문교회도요, 6.25 전쟁 통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서도 가족을 잃어도 폭탄으로 막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데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노아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 마산의 성령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일들이요, 쉽게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말씀 붙들고 나가면 나중에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이해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운명을 바꾸는 노아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